타락 이후에 슬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사랑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이 죄 아래 사는 세상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금단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다는 사실, 하나님께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죄의 결과요, 죄의 영향은 사랑으로부터의 단절, 사랑의 실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랑들은 사랑의 흔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남겨주시는 은총들 안에서 여전히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굴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자기 종욕을 사랑으로, 때로는 필요에 따른 이해를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패한 인간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뒤틀려져 있게 되어지니 참된 사랑을 인간세에서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있어요. 잠깐은 있지만 잠깐이 있는 그 사랑조차도 오랜 시간을 두게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인간에게 찾는다는 것은 어렵지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한 그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또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 사랑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요, 그리고 완성된 사랑,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에 대한 이상형을 사람의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사랑의 이상성을 생각해 보면서 막 그려보지만 그 사랑을 찾아야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도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말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랑. 이건 웃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찾아진다고 우리는 뽑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참된 사랑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우리에게 명령의 지점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또 17절에 보게 되면 18절 또 두 번 계속해서 4장 안에서는 특별히 몇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설명하며 17절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설명하죠. 18절에 가게 되면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리고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해서 계속 완전한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요, 실수가 없는 사랑이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반복된 강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온전한 사랑의 토대가 무엇일까? 본문을 가만히 12절부터 보게 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언제 이루어지냐, 그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므로 온전한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존재적인 측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섞여 있고 하나님 그 부분이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거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실 때에 삼 위로 계신 복수성, 삼 위로 계신 세 분이라는 복수성에 불구하고 이 가운데는 다툼이 없고 나눔이 없고 분열이 없고 온전한 하나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적 단일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적 세 복수성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됨으로 엮어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성자를 보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성령을 보는 것은 다시 또 성부를 보는 것 같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침투해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구별되어 있으나 그러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을 유지하시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구별되는 하나됨의 관계 성질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까? 이게 신학적인 설명으로 그 어떤 단을 붙여도 설명이 어려워서 신학들이 기껏 고안해낸 것은 상호 침투요, 상호 내재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서로 안에 침투했다, 서로 안에 내재했다. 동적으로 침투, 정적으로 내재 이란 말 써도 참으로 어려운 개념이죠. 그런데 이 모형을 통틀어서 통섭적이며 일반적 개념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확실한 개념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사랑하심으로 구별되시나 일체감에 조금도 손상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부를 바라보면 성자를 보는 것이고 성자를 바라보면 성부 하나를 볼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 말 그대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하나님 그분 자체는 성부, 성자, 성령 계신 하나님은 그 자체 삼일체로서 사랑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세 위격의 관계성을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슬람의 단일 신론, 이슬람교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단일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의 신론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하나님은 무서워요.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높고 초월해 계신 심판주 하나님으로 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내가 공로와 선행을 쌓는 일인데 이스라엘 그 교리에 따라 결국은 성전적 죽음을 통해 지하드죠. 그걸 통해서도 내가 가축을 위해서 훗날 무서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그 영혼들이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과 억압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달래실 분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신관의 왜곡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사랑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고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 사랑이시고 서로 연합하여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오실 일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성자를 보내신 아버지 사랑 때문에 성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이 삼일체 신관 자체가 인간 타락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신관이 됩니다. 참 절묘한 신론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묵상한다 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 어렵습니다. 너무 높으신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서로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에요. 서로 안에 있어요. 작은 것이 큰 거 안에 들어가는데 반대로 큰 것이 또 작은 것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성자 하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분은 반대로 성자 안에 성부께서 들어가시니까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주 진비한 존재 특성상 막힘없는 교통의 이 모습을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해도 그 자체가 실감 있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그 사실입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걸 확신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더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오시게 되셨을까? 그랬더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용서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다시 봤더니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내가 택한 내 자녀를 위하여 죄를 갚을 일을 하겠는가라고 성자에게 물으시고 성자께서 기꺼이 그것을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부 성자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니 그러므로 그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역으로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신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8절에 가게 되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 감화, 감사하여 사랑을 실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으니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분리된 자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죄의 성질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실론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의 교회 안에는 사랑이 비추임받아 반사되어 드러나는 결실이 눈에 띄게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사랑의 열매와 현상을 보고 합니다. 그걸 통해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삼일체적 사랑으로서 사랑의 원형이시다. 두 번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따라서 독생자 사랑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네 번째,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네 번째, 그것이 있죠. 그게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감사의 표현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일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죄에 속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위한 모든 사역,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 그 기독론적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사랑을 베푸시고요. 동시에 그걸 기반으로 하여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만들어 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된 그대로 놔두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우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 그 우리는 타락 이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임포텐티아 베네 아겐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 넘포세 넘페카레, 죄를 안 지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이 라틴어적 표현들은 신학적 용어도 다 뭐냐면 우리는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는 도무지 사랑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되어지거든요. 객관적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에 행하신 성령의 주관적 사역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뀝니다. 이제는 포텐자 베네 아젠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은 9가지는 사랑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두가 다 사랑이죠. 오래 참음이 사랑이고, 화평케 함이 사랑이고, 선을 행함이 사랑이고, 신실함이 사랑이고, 온유함이 사랑이고, 절제가 사랑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을 따라 그걸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사뭇 달라야 할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 보이셨으나, 율법은요 그런 의미에서 어둠과 빛의 구별의 수준이요 지표요 가이드라인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전부 사랑의 실천을 위한 디딤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현하죠? 그럴 때 계명을 주셨으니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부패한 인간은 그 계명을 들어 죄가 무엇을 깨닫게 우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하나님께 하시는 그 성령 역사는 죄가 먼저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걸 들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는 도구로 써버리면 계명을 주실 의도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죄인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또한 그거를 잘 지키는 자는 사랑을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옳은가를 드러내는 정죄의 율법이 그걸 잘 지키면 사랑을 이루는 것이 되어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율법 주신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분별하여 드러내나 율법은 그러므로 사랑의 원리에 따라 지켜져야 할 것을 통해서 죄를 분별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에 따라 율법을 이루면 성취가 되고요, 사랑의 원리에 따라 따르지 않는 모든 행동은 율법이 어긋나는 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왜 도둑질을 삼가라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남의 걸 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의 결핍이라는 현상이, 내 욕심이 우선이요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는 죄된 탐욕의 욕망으로 얼그러지는 사회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죠. 그건 사랑의 실정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의 입장과 놓여진 형편을 돌아보아 스스로 내 욕망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서로 절제가 질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차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적용은 결국은 사랑의 완성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탐했지? 탐심 있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인 것처럼 탐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죄 역할로서는 율법 기능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걸 명하신 참된 의도에 따라 서로 이익을 도모하고 각각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겨주는 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율법을 주었는데 어느 공동체에서는 정죄의 기능만 활발합니다. 어느 공동체는 같은 계명이 사랑을 맺어갑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압니다. 수없이 정죄해 갑니다. 그 공동체는 비참해집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 그 계명이 허물을 다 드러내지만 사랑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같은 계명이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이지 복음을 밀어내는 율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율법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사랑할 것인가 라는 말씀 속에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감사하여 사랑을 해야겠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참 목사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목사님께 다시 이걸 갚아드리지 잘 못하네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었어요. 자네 후배에게 베푸면 돼. 나도 위해서 받아서 자네 준 것뿐이야. 나 신경 쓸 거 없어. 후배에게 주면 돼. 한마디 딱 그냥 정리돼 버렸어요. 물론 받은 사랑에 대해 그분에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나요 우리가? 못 갚습니다. 어떤 사람도 받은 대로 못 갚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요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는 종교성 외에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까요? 그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1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 난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요.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비종사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아무튼 대답 안 하세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누구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표리부동하지 않으려면,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표면적 신자요 내면적 신자가 아닌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못 배웁니다. 아주 개인주의적 신앙 안에서 신앙을 배워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그거 탁 받아버려요. 나 예수 믿는다. 구원 받았다. 착각하고 있죠? 구원은 교회 회원으로 들어옴으로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의 택한 백성을 세워 그리스도 몸된 회원들을 구성해 놓으시고 이제 불러서 네 자리다. 알겠느냐? 그렇게 그 자리에 채우시는 것이에요. 네 자리가 여기다. 이제 들어와서 앉아라. 그럼 와보니까 이미 와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다 있어요.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그 가운데 얽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겠지만 이 모여있어 예배함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여있지 아니하면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예배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모여. 그래서 모이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모여라. 모이면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합된 의미가 한 차원 다르게 또 적용돼 드러납니다. 모든 모임에는 희생과 사랑이 전제됩니다. 희생 없이 모임이 어떻게 구성되집니까? 그 속에서 사랑, 하나님이 참된 사랑받음에 대한 반사적 열매와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있느냐, 그것만으로는 참된 구원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올바른 진리만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하면 사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진리는 가르치는데 구원은 그 속에 없을 수도 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진리 분별은 머리로 되어지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랑이거든요. 가슴에 담겨진 진리가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잖아요. 우리는 많은 책들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듣고 많은 것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모든 지식을 다 들어오죠. 지식의 만족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의를 드러내기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그에게 사랑이 있는가로 안다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을 사람일진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합동신학대학원에 3대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신학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바른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바른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주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의 것이 아니네요. 우리 것이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바른 신학이란 뭐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바르게 알기 위한 신학으로 역사적으로 구현된 것을 우리 개혁신학으로 봤습니다. 바른 신학은 곧 개혁신학이요. 성교적 신학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가시 결과를 내냐면 교회를 세우는 형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 두 번째 모토표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바른 교회란 교회의 가시 형태지만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구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우리가 확정해 설명합니다. 교회의 정치 체제나 교회의 모든 토대는 그리스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정 짓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생활이 없으면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를 구성하였으나 바짝 말라 있는 것이죠.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이 없으면 뼈끼리 부딪히니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모여서 우리가 서로 뼈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골이 하나 없어요. 그럼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바른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생활은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시학의 토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바른 교회를 아름답게 따뜻하게 구성해가는 원리가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 바른 신학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신학, 바른 생활은 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슬프고 힘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 교회를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계획별적으로 구원하시고 교회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살찌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그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런 보호를 서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어떤 표정 하나, 언어적인 표현 하나, 또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다 교회를 사랑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교회 올 때 불편해서 교회를 가긴 가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교회도 없고 정하지 못하고 나그네 교회 오는데 영 힘들다, 이렇게 해서 무거운 마음이요 눌림으로 억지로 나그네 교회 오신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러하시면 우리 교회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괴로운 신앙생활을 못 하세요. 교우는 마음속에 이럴 수 있죠. 지난주에 A란 교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를 또 가서 봐야 되나? 뭐 이런 개인적 관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뭐 인간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있는 일인데. 근데 그것도 넉넉한 믿음 안에서 보시면서 견뎌나가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말하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확실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장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간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왔던 신앙의 태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슴으로 한 신앙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신앙의 태도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